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입니다. 그 복사지 하나 나눠주십시오. 신명기가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일단 성경을 참고해 주시고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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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17장을 해야 되는데 18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17장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왕을 세울 것인데 너희들이 왕이 필요할 것이다. 왕을 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1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왜 말을 많이 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어디 애굽에 많이 있으니까요. 말을 가지러 가거든요. 근데 말 가져오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할까요? 한번 가면은 돌아오기 힘들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 이미 이거는 4,500년 전의 이야기 다 지금 똑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애굽으로 가면은 못 돌아온다. 애굽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너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 나쁜 짓만 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남은 물자가 있고 노예가 있고 손도 깜짝이야 누워서 밥 먹잖아요. 누워서 밥 보면 다 누구 있더랍니까? 일어날 필요 없어요. 세계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 노예로 다 불러온 거잖아요. 건강하고 똑똑한 것 때문에 때려서 노예를 삼았으니까 로마 사람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것이 왜 망한다고? 결국은 노예가 뒤집어지는 거.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건물은 모든 지금도 2000년이 됐지만은 그 성들과 콜로세움 경기장, 도로가 2000년대도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노예들을 시켰어. 만약에 흠집이 있으면 죽이거든요. 목숨 걸고 도로를 만들고 큰 신전을 세우고 하는. 우리나라 뭐 없어요. 다 없어지고 없지. 그렇게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거 누가 하겠어요? 지금 왕인데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왕이 왜 왕이 되고 싶죠? 돈도 많이 가지고 아내도 많이 두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당신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주셔도 복받아 해놓고 하는 짓 보면은 죽을 짓을 하네. 오늘도 문자를 그래 보내드 읽어봤습니까? 부자 나사로가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부자가 왜 나는 지옥 가고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단순한 말이잖아요. 거지니까. 거지라서 그렇다. 그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니는 살았어. 좋은 것을 누렸고 야는 고난을 받았으니 니는 고난을 받고 야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나? 거지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가 도와주라는 뜻인데 안 도와줬으니까 책망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지를 나무래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 온 판단 다 하죠. 너무 늘 가르치고. 그게 거지는 하나님이 그 나사로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럼 내가 도와줬으면 나도 가고 지도 가고 할 건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것이죠. 근데 오늘도 주님은 거지를 찾아다니신. 거지를 찾아. 우리는 부자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저는 혼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안 믿는다니까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잖아요. 구원하러. 그들이 뭐 주여 삼창을 냈습니까? 뭐 철야 기도를 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아주 거지기 때문에. 가나안도 400년이나 기다리잖아요. 돌아오기를. 안 돌아오니까 400년 기다렸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기다렸어. 우리는 자꾸만 핑계라.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어제도 누가 내가 전화를 하는데 뭐 무조건 말인지 돈이 없대. 그럼 우리 벌든지. 또 몸이 아프대. 그럼 내가 도와줄 거야. 또 그것도 아니래. 근데 보면 할 짓은 다 해. 할 짓은 다 하고 있어. 그 세상이 교회가 와 이런 이러더라고. 그럼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저도 뭐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이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건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다가 헛되다 하고 죽어버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 우리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이에요. 이 말.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나 풍족한 세월을 살아갑니까? 풍족합니다. 지금은 뭐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 이제 누구 이야기냐면은 제 종교 지도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1절 8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는 일만 하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물려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야 돼. 그래서 11조를 받으면 또 제사장에게 11조 하고 또 그것을 뭡니까? 객과 고아와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11조만 강조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정확하게 안 쓴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안. 그리고 받아야 돼서 누가 받아야 돼?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아야 된다.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까? 몇 명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다 뭐 한다고요?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9절에서 10절은 또 뭡니까? 제사장과 전여다는 또 이방 사솔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핵심적인 말씀은 15절에서 22절인데 선지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역사 이래로 거짓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난무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예언자들 중심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가보니까 돈 다 뺏기고 노예로 팔리고 자살하고 집단 자살하고 한국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지금 보면 신천지이 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그 누구 탓하겠어요? 자신 탓이지, 그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따라서 젊은이들이 뭐 쓰더라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들리는 사람이 들리지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미혹하는 속에 자기 이미 마음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만희 진짜 신이라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이만희처럼 되겠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권시자들 아부를 합니까? 지도 그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우상을 세웁니까? 지가 그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하기 싫지. 하기 싫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리면 듣기 싫어하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안 하는 짓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말 자체는 말씀 원자에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말씀을 맡겼다. 그럼 목회자는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말이죠. 영적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이죠. 예견이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보면 비오게 타잖아요. 그리고 점쟁이들도 그렇잖아. 동쪽으로 가지 마라. 여름에는 어디 가지 마라 한다고요? 물가로 가지 마라. 물가로 가지 마라. 여름에는 물가로 가면 아무리 사고가 나거든요. 그거 뻔한 거잖아요. 살아오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겠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8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저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뭐 동생이 전화 왔는데 내가 옛날에 내 차도 잠시 운전했던 후배가 죽었다더라. 장파열로 죽었거든. 그 친구들이 4명이나 죽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늘 술 마시고. 옛날에 화려했던 것만 생각하고 안 되니까 집에 들어오고 장파열로 다 죽었어요. 자꾸 죽었어요. 그래도 죽으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습니다. 뻔합니다. 조금 돈 좀 생기고 조금 명예가 생기면 말이죠. 웃기는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더 가난하게 있는 이유는 저도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노숙자처럼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안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민족들이 여러분 이미 들어가기 전이지만은 그 안에서 엄청난 여러분 술사들과 또 뭡니까 주술적인 방법으로 또 뭡니까 뭐 아세라와 바알 이런 신들은 자식을 불태워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술들을 예외 없이 다 금지시키는데 다 죽여버리라잖아요. 죽여버려. 그래서 오늘 뭐 18장 9절에 두면 본받지 말라. 12절은 용납하지 말라. 아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내라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지금 설교가 말이죠. 강의 설교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목 설교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제목 설교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잘못합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풀어주는 것은 강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누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교회를 봉식이고 좀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떤 순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신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든 자기 노력으로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셔야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곧 끝나는 거기 때문에 뒤를 이은 선지자를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친 대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목적, 가나안 민족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가나안 민족처럼 내 뜻을, 내 목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는 되는 것 같아도 망한 거야. 우리 영성 수련하면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된 게 망한 거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주님 뜻. 오늘 우리들에게 굳이 선지자 노릇을 사는 존재가 누구냐 물으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적어놨죠. 제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들은 뭐 온갖 이단 사이비들 뭐 오만 것 다 나왔잖아요. 뭐라고 다미 성교의 시한부 정말론 가기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부터 해가지고 또 삼박자 축복론 목축기 끼는 40일 뭐 제자훈련 관상기도 떼띠아서 뭡니까 또 뭐라더라 금리빨이 어떻고 넘어지고 어떻고 온갖 거 사람 마음 모이게 하는 방법은 다 사용한 거다. 불교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옵니다. 이 왜 이렇게 하죠? 교세 확장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사람들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뭐 경아님 참 얼굴이 밝으니까 감사하지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이 땅에 웃기는 거지. 이 광명대천지에.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젊은 애들이 또 종교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 행함과 자기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뭡니까? 과거에 종교면 종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저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맡기는. 자기 넘짐까지 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까? 함께 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임자 들어온 사람이 일시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다닌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먼저 된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 교회가 교회꼴이 안 돼. 교회들은 돈 많은 사람 오면은 또 많이 배운 사람 오면 대접을 받고 못 배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니, 목사가 말이죠. 설교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어딘지 굳은 일, 힘든 일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은 무겁습니다. 이 율법의 짐은 지는 살 수가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지도 못 지면서 너에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짐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나도 교모하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신들을 전하거나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교회 외에는 뭐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교회 나와야 그래도 구원을 받죠. 그럼 교회 나오면 구원을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은 딴 길 없어요. 말씀대로 살자. 이게 밖에 되게 제가 하는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요즘 누가 그래 삽니까 하고 노골적으로 안 오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고 포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2004년대 연구조사인데 개신교인의 53%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16년 전에 50% 이상이 예배 시간 이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지금은 어떨까요? 목사도 안 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월이 되어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 성경 읽을지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성경 읽으면 복 받는다 하면서 읽어야 되더라고. 어떤 그러더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이러더라고. 또 읽게 하더만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다른 목소리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서 막 누가 들었니 못 들었니 막 그래서 저들끼리 싸우더라고. 나는 안 그러는데 니한테 그러나 이러면서 싸우더라고.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특징을 정확히 모셔해 주셨어요. 성경이 딱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선지자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나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프라피치라고도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목사가 만약에 나비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 불러야 되거든요. 지가 된 건지 하나님 불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전부 다 하나님 불렀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할 수밖에. 이것이 목회자의 아픔입니다. 좋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예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정음과 성취감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입만 살아가 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감사해요. 큰 교회라도 하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살아보지도 그 정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예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게 개척해야 합니다. 와가지고 물어보고 말이죠. 기도 다 받아보고 말 내하고 다 나눠보고 응답 받으면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헌신이 없어. 응답만 기뻐하지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는 여러분 진짜 신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다 들고 요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만 말 다 쏟아놓고 가는 거잖아요. 가면 그만이고. 큰 교회 가면 말도 한 분 1년 가도 한 분 손도 못 잡아보는데도 말이죠. 거기 온갖 충성을 다하고 여기 와서는 예수님 같은 능력을 나타내라고 헌신은 없고 희생은 없어. 여기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뭐 안 해봤어요. 제가 진짜 기독교인 어디서 찾을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점쟁이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뭐 점쟁이 하다가 뭐 예수를 믿었는가. 근데 이분 아니에요. 점쟁이든 초보 점쟁이 중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5분의 1은 적중할 확률이 되고 5분의 4는 틀렸다. 잘난 것도 5개 중에 하나, 못난 것도 5개 하나는 맞다. 이거 틀리는 게 80% 틀리는 80%. 그러니까 간판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안 맞다고 안 오면 그만이고 오는 대로 맞으면 또 소문나고 맞으면 소문 또 오고 교회가 그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게 지놓고 신령한 것처럼 그래서 뭐 응답 받은 걸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50년 다녔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이 70대는 뒷방에 누워가지고 무슨 짓인지 모르고 치매 걸리고 다 누웠더라고. 교회가 그래 되겠어요? 두 번째 기준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여 하고 했다 할지라도 말씀과 그다음에 틀린 것입니다. 말씀과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안 되면 그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안 들리는 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참된 선지자는 누구인가?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왕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잡종은 안 됩니다. 잡종은 안 됩니다.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말하지만은 여호수아는 군인이지. 제가 베나산에서 한번 봤는데 옷이 다르더라고. 여호수아는 엘리야와 모세하고 예수님 옷이 다르더라고. 엘리야는 장군복 같은 옷이라. 장군복 같은.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는 꼭 그때 장군복을 입어야 전쟁하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선지자도 여러분 두 종류잖아요.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가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만 하는 선지자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만 나타내지 그런 줄 쓴 게 없잖아요. 책 쓴 게 없어요. 모세는 책도 썼고 능력도 나타낸 거예요. 여호수아는 책 쓴 것이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글을 썼죠. 말만 했지 능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합당하게 된 분은 누구라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았다. 그 선지자가 예수구나 하는 걸 알았어.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누굽니까? 모세가 말한. 베드로도 명확하게 증거를 했어요. 또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 했어 순교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예언자가 되신다, 선지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예언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중보자입니다. 귀신과 사람과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입니다. 특히 죄인과의 중보자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모세만이 시내산의 산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의 산을 만날 때 이 엄청난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왜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누가 감히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갈 수도 없었어요. 오늘 1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등장했다는 소식 하나로 그만이 두려웠다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났다 하고 하나님 반대,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망발이 쉽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신령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제도 찾아오셔서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있지만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쉽게. 두렵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읽었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3장 4절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애굽의 시내산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영광, 홍해를 가르고 그지 만나 매초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형상이라 머리카락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인데 그 우리가 본 건 봤다 하더라도 그건 하늘 진짜 코끼리 다리 만진 것도 아니야. 그는 코끼리 털 하나 만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안다고 떠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제나 일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중보자로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40주 40년을 근 8번 정도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온것 좋은 거 다 누리고 말이죠. 좋은 집에 자고 좋은 차 타고. 근데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무슨 들었다고 어디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해가 똑똑하지만 삶에 아무런 정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뭐 있어? 뭐가 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시내산 기슭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법 앞에서 두려워 떨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영광 앞에 여러분 가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어기셨습니까? 하나? 2개? 나는요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도둑질은 했지만은 솔직히 그 시기 어떻고. 그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내가 망했구나 하는 깨닫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 오라 나는 공관자라. 누가 그랬다고? 바울이 그랬어. 바울은 율법에 혐의 없는 자라 했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 근데 죄인이 없어 요즘은. 교회도 필요 없어. 죄인이 없어서. 죄인이 있는데 처음부터 의인인데. 10계명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이런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해도 차라리 내가 생명용책에서 치워진 일 하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중보자. 목사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 서로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서로가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언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동방에서 나온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한국에도 많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유사성이 있는 사람만이 예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주 40야를 금식하며 8번 가까이 시내 산을 올랐습니다. 한 번만 가도 될 걸 왜 8번을 갔을까요? 기독실을 일미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이 또 올라간 거다. 쉽게 말해서 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되고 늘 금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과 직통 계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딱 기록이 끝났거든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언제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 앞에 열어두셨어요.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조금도 끊긴 바가 없이 하나님과 100%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 늘 기도하셨대요. 기도했다는 말이 뭡니까? 바라바라바라 이것도 중요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말을. 오늘도 내가 보낸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거지를 도와줄까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득권과 힘과 능력을 너를 도와야 되는데 아이고 저 거지 새끼 이랬을 거 아니야. 그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안 간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안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 모든 선지자가 여러분 많았지만은 말에 능하든지 능력이든지 양분이지만은 모세만큼은 그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다 이거 그죠? 누굽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 야 모세 같은 선지자였다.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가 있냐면 알고 죽이는 거예요. 알고 죽이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분이 메시아는 걸 알면서 죽일까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요. 내 기득권. 내가 해온 이 성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 교회가 한 10,000명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국회의원들도 뭐 인사하고 부산시장도 인사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만수받고 가고 이러는데 이걸 내려놓고 싶겠어요? 못 내려놓습니다. 요즘 목사들 은퇴도 안 한다고 또 5년 연장하도 많아.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천진데 왜 더 오래 하고 싶어 할까요? 살만하니까 오래 하고 싶겠죠. 원로 목사롭고 수렴 청량하는 데고 천지고. 왜? 이게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고 싶지 뭘 그리 오래 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 아방궁 안에 들어있는 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은 언약의 창시자였습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창시자였다면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의 창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께 충성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의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 성경이 이제 모세가 이제 선지자였다면은 그 일을 이은 하나 있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 모두 온유하셨다. 참된 선지자는 온유합니다.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해. 카리스마를 빙자되어서 말이죠. 얼마나 사람의 심령을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점쟁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여러분 참 목사도 점쟁이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예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참된 예언자를 찾기 원한다면은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입에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아까 또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오늘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경적으로 저희 교훈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 많이 열린 거죠. 많이 열린 거죠. 이제 나이도 들고 참 처신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참 부끄러워서 못 오겠다더라고. 그 밥 한 그릇 먹기 힘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명식이 장로인데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오기는 왔지만 왜 갔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들을 잘 위로하지 못한 거거든요. 내 소리 다 하고 내 자랑 다 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 겸손해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래도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에 어떤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괜찮다고 하고 하지만 내가 세 번은 붙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셔서 70대 이런 데 분들은 그분들은 말이 많아요 또. 그분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말이 더 많으니까 말할 때도 없고 가는 거야. 그들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말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미 성경 내보다 더 많이 알아요. 뭐 50년 믿었으면 내보다 더 알지. 뭐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 오직 참된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온유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떤 총각 개구리가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제 점을 좀 봐주십시오. 총각 개구리의 말을 들은 점쟁이는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면서 외쳤습니다.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한테 오고 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안과 밖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랑 만나자 이러니까 개구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선생님 어디서 만나면 됩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아니면 카페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중구슬을 한참 들여다보는 점쟁이는 자세히 보니까 해부학 교실이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구나. 내 배를 째르고 준비 중이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헛된 꿈들은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런 것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신데렐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성도를 몰아가면 안 돼. 네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어제 뭐 TV인가 한번 보니 그러더라고. 내만큼 땀을 많이 흘린 선수가 있으면 금메달을 가져가라. 그거 멋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로 무슨 그랜드 슬램을 이룬 레슬링 선수더라고. 최선을 다해. 기독교가 이러면 헛된 꿈만 꾸는 데입니까? 애쓰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은 이런 기복주의를 심었기 때문에 이 교회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죠. 점쟁이보다 못해.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목사들이. 뭐 맞춥니까? 내 맞춤 맞추는 목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는 무엇일까? 15절 후반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참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들어야 됩니다. 안 들리는 게 죄라. 안 들리는 게 참 아픈 것이죠. 저는 전화 온 사람이 들었어요. 성경도 내보다 많이 알더라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더라고. 그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라도 안 다니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또 그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러분 그 진리 현장 속에서 교회는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는 게 예배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봅니다. 참된 예배는 그렇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만 읽고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그런 사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아니면 누굴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멋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도 마귀종이고 죽어도 지옥 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리면은 제게 여러분 청구를 하십시오. 영원한 불못에서 부자처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먼저 돌아가셨다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걸밖에 없어 성경. 이거 이상 뭐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사랑장이잖아요.
14장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예언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보여주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씌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에 덕을 씌우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 것 갖고는 이루고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있죠. 우리 경아님이 참 직장인 아무리 잘해봐야 인간들이 사람 취급을 하는데 왜? 그건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어쩌? 왜?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난 잘하면 최고야. 난 덕되면 최고야. 일도 손해보면은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느니라.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내일 어떤 일이 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 말씀을 사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모범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훈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돼. 내 생각이 있잖아. 이래버리면 진짜 곤란한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나눔으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교제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득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뭡니까? 예언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사랑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방언도 정말 대단하지만은 은사, 이런 은사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무슨 덕을 세우겠느냐. 예언하기를 원해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불로 망하고 녹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하면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내일 분명히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냐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회개하지 않았는가? 내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물을 때 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문자를 수백 명 보내니까 저한테도 오는 문자가 많습니다. 뭐 음란 동영상도 오고 합니다. 그게 뭐 어쩌겠어요. 뭐 지가 사는 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박사가 있고 말이죠. 어떤 온갖 것들이 뭐 유머도 오고 별것 다 옵니다. 근데 그렇죠.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하루 내가 손이 있고 이 손으로 뭘 했습니까? 누가 내보다 연약한 자에게 좀 위로가 되고 이 발이 또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나타냈다면 오늘 편안한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룻밤 잠자기 전에 꼭 이웃 가난한 자에게 나눕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갔다가 유대인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 사서 나오는데 저녁이라 유대인 책방 주인이 일부를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당신이 가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일부를 주고 가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하루에 한 가지는 꼭 우리는 선한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율법적이니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우리는 오늘 하루도 뭔가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 꼭 물질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고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이어가는 참된 선자로 살아가는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묵상 기도하시면서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주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여 제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 감동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은혜스러운 감동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 또 은혜 강가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